이제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안식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되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빛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이야기로 어떻게 결말이 되는지,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들이 잘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장에까지 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곧 안식이다라는 개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제 그냥 천지창조로 읽는 거하고 첫 창조로 보는 거하고 새 창조로 보는 거하고 이 개념도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새 창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자체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는 이 과정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천지창조 그냥 읽어지겠죠, 표피적으로. 근데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내용으로 완성된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성경이 읽어져야만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의 개념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석 4절에 와서 4절 중반부에서 끊는 사람도 있고 내용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중반절까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에, 히브리어로 나눌 때에는 이제 4장 여기까지 되죠. 이것이 천지창조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여기까지 내력이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학문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를 놓고서 싸우는데, 학문적으로. 근데 이제 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듯이 그 10개의 그 족보자 이름으로 되는 이야기잖아요. 톨레토토 이야기이기 때문에 톨레토토가 마무리되는 용어냐 시작의 용어냐 가지고 이제 이 다툼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끊느냐는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용상에서 왜냐 시작으로 보는 것도 괜찮고 끝으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끝으로 읽을 줄도 알고 시작으로도 읽을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톨레토토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는 시작으로만 봤잖아요. 지금까지 성경 공부할 때는 이 톨레토토가. 근데 끝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은 한번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어떤 게 나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 구조상 어떤 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지도.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항상 갈려요. 학문적으로. 야라드가 남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게 4절이 새로 시작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그 부분이 달라지니까 그건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안식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1절에서 천지가 만물이 다 이루다 말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과 어떻게 다 같은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가 됐다. 그래서 여기 만물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콜과 차바로 되어 있는데, 콜은 뭐 그냥 많다 모든 그런 단어로 사용되잖아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그러니까 이제 차바는 이제 전쟁, 군대, 무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군대로 보거든요, 이 단어를. 만물을 할 때 물을 차바라 그러는데, 차바가 군대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천지가 뭘로 됐다? 군대가 됐다. 그러면은 창세기 모세오경 안에서 군대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데가 어디죠? 일단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났었죠. 야곱에게. 그쵸? 28장에서 30장이죠? 31장인가? 거기서 마하나임. 네, 마하나임이 이제 군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군대고요. 자, 그 다음에 군대가 어딨죠?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함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이 군대의 개념, 만물 할 때 이 차바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거냐? 봤을 때에 백성이 되면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되면. 그러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할 것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오누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군대가 만들어짐으로 천지가 군대가 됨으로 뭐가 됐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룬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결국은 완성되다, 끝내다, 마치다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고자 하는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러니까 다 이루니라 이 단어에는 천지가 군대가 됨으로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성이 된 게 성립이. 그러니까 이 군대는 에베소서 차원에서 보면 교회를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그래서 결국은 땅과 하늘이 하나 된 것을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마음판에 기록이 된 사람은 결국 군대라 불려지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 오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니. 예,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이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죠. 자기의 공생애가 바로 6일 창조였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안식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생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이야기는 창조가 완성됐다라고도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그러면 이제 첫 언약에서 일곱 언약까지 오게 되면은 이 일곱 언약 내용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구나라는 게 이제 성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 차서를 놓고 크게 신약까지 와서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는 게 그림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짝이 맞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디까지 보냐 하면 창세기 1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하고 짝이라 그러거든요. 보긴 봤다니까요. 근데 그 짝을 어떻게 보냐면은 첫 창조하고 새 창조로 본다는 거야. 같은 내용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종말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첫 창조가 사라지고 불로 새롭게 세워지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달라지셨잖아요. 우리는 창조 이야기 자체가 땅의 사람이 하늘 되는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봤잖아요.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 이렇게 보므로 사람이 되면은 안식의 순간이 들어오면 종말이 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인들이 교회가 얘기하는 재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개념이 그런 부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바로 여기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큰 틀에서 보는 건 맞았어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하고. 그게 뭐 저창조가 불에 뭐 타고 예, 그렇죠. 또 뭐 사라지고 예, 하고. 그렇죠. 그런 거를 전부 다 우리는 이제 거듭남이나 뭐 강을 건너가는 걸로 보자. 불타는 것들이 아니면은 성경의 내용이 표피해서 진리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읽어내잖아요. 우리 그런 것을.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그러니까 어떤 큰 그 차이점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비스무리하네. 그렇죠. 비슷하죠. 분명히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이고. 사실 뭐 요한계시록에 또 그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예. 자기들도 또 그래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자에 끌려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또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보느냐, 많은 사건이 문자로 읽을 수 없다고. 자기들도 그거만큼은 몰라가요. 상징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도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만약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읽는다면은. 근데 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상징이면 상징이고, 이건 뭐 문자로 갈 때 문자로 가고, 상징으로 갈 땐 상징으로 가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온칙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입에 맞는 떡으로 먹는 거야. 그냥 여기선 이걸로 먹고 여기는 이걸로 먹고 이걸 온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뭔가 약점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 상징으로 오게 되면은 또 너무나 어떻게 해요? 난잡해진다는 거죠.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교리가 형성된 이유가 왜 형성이 되냐면은 알레고리적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설교를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다 추상적인 게 돼버리는 게 또 모든 것들이 그냥 가르치는 게 질서가 없어지죠.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선생이 돼가지고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틀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적 개념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문자가 가지고 있는 문자의 단어를 위해서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뜻으로 가자라.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교회가 어떤 틀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신학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을 만들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잖아요. 삼위일체론만 해도 그렇죠. 기독론의 양성론만 해도 예수가 육으로 태어나고 신이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들이 숫자가 교회사 속에 보면 엄청나거든요. 이 양성론만 해도.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양성론의 이 견해는 교회사에서 보면 엄청난 죽음이란 말이에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진짜 순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개죽음을 당했다니까요. 왜? 그 잘난 신학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역사로 보면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회의 안정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거든요. 다 맞는 것 같아. 그때의 그 이야기로 보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인간의 이 탐심,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는 이야기였지 결국 성경에 읽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되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성경이 허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까지만. 그걸 가지고 막 저질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열려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가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 세계도 지금 넘어온 사람들 세계에서도. 우후죽순에 네. 지금도 뭐 나는 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교회사에서 얻을 교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 교회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결국은 그 만들어낸 게 신학이 돼가지고 또 전통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둘 다를 어떻게 잘 배제해가면서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땅에서는 분명히 뭔가를 자꾸 욕망이 서툴러오기 때문에 뭔가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그게 항상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땅의 조직에서는. 하여튼 교회라는 형태를 딱 가지고 시작하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암만 자기가 몸 부분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교회사가 주는 교훈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면서 다른 해석들이 굉장히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 66권 안에서 충실해야 되지, 알레고리적을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은 성경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이거라고, 비유가 해석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비유가 진리로 드러나면 되는 거거든요. 명쾌하게. 그걸 사도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성경의 내용의 비밀은 예수의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이걸 벗어나서 다른 걸로 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뭐 이런 사람이 여튼 사람들 구미에 담기는 그런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이게 요한계시록과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장 1절로 3절까지 그냥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그냥 콜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칼라하고 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은. 근데 결국은 그런 단어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 첫째 날을 시작해서 여섯째까지 오는 내용 속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할 때 콜, 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콜과 칼라가 사용된다면 뒤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모두라는 개념들, 많다라고 하는 개념들, 그런 개념들이 결국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예수가 가상 7원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단어를. 그래서 가상 7원의 내용이 첫째가 뭐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게.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그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리고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렇게 해서 가상 7원이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상 7원의 내용하고 이 첫째 날부터 일곱 언약이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재밌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게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야 생활 그러면은 넷째 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에. 넷, 다섯, 여섯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다섯째, 여섯째 날이 이제 강야살이고 가나안 생활로 표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둘째 날, 셋째 날을 또 강야 생활, 가나안 생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둘째 날, 셋째 날을. 그러니까 꼭 1, 2, 3, 4, 5, 6으로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1, 2, 3, 4, 5, 6으로 와서 짝으로 그냥 가도 된다는 거죠. 쌍수의 개념으로. 왜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꼭 7날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 개의 차선을 가지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 개의 차선으로. 그거는 그냥 본인이 편리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12루도 갈 수 있어요. 12루도. 요한복음 창세기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열을 가지고 하나 나오는 이야기 만들어주잖아요. 12를 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는 꼭 7날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4로도 볼 수 있고 3로도 볼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봤죠. 안식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그냥 1, 2, 3, 4, 5, 6, 10의 개념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가 7로 오고 1, 2, 3, 4, 5, 6 이렇게 가죠. 그죠? 지금의 달력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식일, 부활 그러면 이제 이게 안식인데 성경에서 이게 부활로 8이 이제 넘어오잖아요. 신약으로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서 아침이 되고 해서 6번째까지 오는 거를 이 과정을 성경은 차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차서의 결과가 안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7로도 되고 4로도 돼요. 이 개념이. 이게 이제 1, 2, 3 해가지고 3일 기록하고 그쵸. 그 다음 4는 이제 안식으로 넘어가. 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4까지 와도 그래서 땅에서 4가 됐다는 이야기는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1개념 사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 마로 3으로 주고 하나로 사랑으로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죠. 골방을. 그러니까 사랑까지 아는 사람, 사방을 아는 사람은 골방에서 뭐한다?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왜 형성이 되냐면은 바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4로도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이라는 개념. 그래서 꼭 7로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냥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 4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줘야 7을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이 4라는 개념은 또 뭘로도 올 수 있냐면 8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자체에서 안식을 8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을 8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8의 설명이 잘 없어요. 다른 데서는요. 단지 어디서만 나오냐면은 이 노아 이름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탄 그 숫자가 8이라고 하는 그 숫자 때문에 안식의 개념이 설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8에 대한 숫자 설명이 없어요. 거의 성경에. 그래서 원식
안식이 지나고 나서 나머지 계속 안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까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저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설명했듯이 그럼 이날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이날도 다 안식이 돼야 됩니다. 다 이걸 자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일과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이 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에. 이게 다 뭐다? 이게 다 진리로 그냥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개념도,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단지 이거를 강조할 때, 가르칠 때에 요 경험, 땅에서 이거를 강조함으로 이 날이 강조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르치는 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너무 힘을 실린다는 거죠. 지금 이건 교회들이 가르치는 속에서는. 근데 이거와 같다는 공식을 가지고 가르칠 땐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잘 되는 사람은 이게 잘 무림이 된다라고도 가르치거든요. 좀 발전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설교거나 성경 공부할 때에 신학자들이 이 안식을 설명할 때에 그러니까 이 날을 왜 강조하느냐 그러면은 왜 이 안식을 강조하느냐 할 때 이 안식은 결국은 이 월화수목금 토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축제가 되면은 다른 날들도 축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괜찮긴 괜찮은데 여기도 또 함정이 생긴다는 거죠. 요 말 속에도. 그래서 그냥 안식은 그냥 모든 날이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서 14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절기와 날을 그래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이제 일곱이라는 단어가 이제 셰바에서 유래가 되고 그래서 안식, 샤바트,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이제 그런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행동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시가 완료됐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죠. 안식 그러면 계시가 완료됐네. 하나님의 뜻이 종말이 됐네. 완료.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은 사람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끝났다. 그러니까 전멸이 끝났다. 완료됐다. 그렇게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됐다. 그런 단어로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 이 안식과 상통하는 거죠. 왜냐? 여기 거룩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단어가 3절에서. 안식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결국은 안식의 개념이고 그게 교회의 개념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왜냐? 불러낸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그 불러냈다는 단어는 또 회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인정했어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멀리 옮겨 놓는 걸 회개라 했잖아요. 그 불러냈다는 이야기도 똑같죠. 그죠? 이 장소에 일로 불러냈으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도 교회라는 용어와 똑같아요. 이 언어적으로 가서 보면 뜻이. 그러면 안식의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회개도 똑같고 다. 그러니까 안식이 됐다는 그 단어가 이해가 되면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이 들어올 단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안으로. 그러니까 단어를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정의로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흡수하는 큰 장치가 있다는 거죠. 안식 그러면은
들어오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 안으로. 구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원도 출애굽도 되고, 해가지고 예. 불러냈으니까 예. 불러낸 그 무리가 또 안식이고 예. 거룩이고 예. 또 회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에서도 그리고 안식년이 있고 또 신년이 있잖아요. 안식일이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런 제도가 왜 있는가도 또 봐야 되거든요. 이게 원고에는 지금 빠졌지만은 그래서 원고에도 지금 첨부시킬 게 이런 거죠.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신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을 더 확대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결국 축제라는 걸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축제는 결국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모든 절기가 이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고, 그 7대 절기잖아요. 3대 절기라고도 하지만 7대 절기로 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3대 절기와 7대 절기는 결국 이 안식과 관계되어 있고, 안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건 모든 성경 이야기가 결국 안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종결 지우는 것도 안식이라는 단어로 종결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라기서를 읽을 때에 안식의 개념으로 읽으면 좋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 상하잖아요. 히브리 성경의 편집에서는. 그럼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쫄딱 망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쫄딱 하람이 일어나야, 하람으로 쫄딱 망해야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는. 안식 개념. 예.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해지는 개념으로 가버린다. 그게 예수가 설명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을. 그 안식 개념이 여기 나오는 안식 개념이 이렇게 뭐 안식일 또 안식년 있는 이렇게 쭉 이제 확장된 개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식의 규례와 안식년의 규례와 신년의 규례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개념도 신년의 개념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왜 생기고 왜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결국은 그 용례를 가서 보게 되면은 종들이 풀려나는 신년이 안식년 되면은 히브리 종들이 어떻게 해요? 풀려나잖아요. 히브리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래서 다시 종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약에서 성경하는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라 할 때의 표현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그러면 이제 안식이 뭔지 또 설명되는 거죠. 금방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원의 개념도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의의 종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넘어오는 게 안식의 개념이고, 그게 신년, 안식년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신년제도 가면은 또 땅을 돌려받고 하잖아요. 빚을, 땅을 잊어놓고 기업을 되찾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기업을 되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 완료, 진리로 해석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피적인 성경 읽기가 풀려지는 이야기로 온다니까요. 그 신년이 이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서 골자를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너무 좁게 사용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정말 풀려난 게 아니고 묶여있던 예. 눈이 떠 있는 상태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이제 그냥 용례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에서 주어지고 신명기에서 또 주어진다는 거. 그 차이점은 알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그 차이점은 6일 창조를 설명하는 안식일을 설명했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종살이한 데서 구원받은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안식은 구원의 개념이 들어온 게 확실하다는 거죠.
이 두 용법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 12절과 출애굽기 20장 8절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을 때와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이 자체가. 그래서 성경 읽기를 차서를 가지고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신명기 오면은 그래서 달라져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같은 저자가 똑같은 걸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뀌지 않고 자꾸 읽는다는 거야. 왜?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렇게 받아. 말을 배우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배운 걸 없애는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차서를 읽어가면서 성경이 차서가 바뀌는 대로 의식을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전멸되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이 예.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서 그 천지창조를 설명한 거는 예. 첫부터는 바로 구원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처음 성경 대하는 사람들은 차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서적으로 가는 거죠. 차서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신약 어느 정도 지점 오면은 이 이야기가 전부 구원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였네. 결국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고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만 벗겨지면은 일단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는 이 크로노스 세계가 이렇게 읽어져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카이로스나 네마르 성경이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네마르 카이로스로 와가지고 엄청난 점프를 해가지고 읽어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들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 읽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서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이 한 묶음을 가지고 순서대로 읽으면은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식이 차서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원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 네. 그래야만 성경 읽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본인들이 성경을 이게 확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본문을 갖다 놓고 읽어도 그렇게 읽기가 더 쉬워진다는 게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구성이 그렇다는 게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본인이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그 앞에 가르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되게끔 구성을 해놨다는 거죠. 저는 제가 보는 성경과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꾸준히 성경 읽는 사람이 어떤 말을 단어만 몇 개 알고 어떤 지식,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그 가정을 차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코치를 받아서 요렇게 읽어서 요렇게 하면 확인이 됩니다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기존교회가 이 일을 잘했다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쪽으로 너무 쉽게 올 수 있는데 이 일도 못한 거예요. 기존교회들이. 이게 기본 교육이었었는데 기본기를 못한 거예요. 교회는 결국은요. 몇몇 사람들이 기도원파나 성경 읽기 하는 이런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보면은 성경에 집중 안 하고 그렇죠. 의식, 예배 예. 그런 데만 너무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의 최근에 와서는 성경 읽기를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또 이 에스라하우스 같은데 무슨 제자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에스라하우스나 성경이 읽어지네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경을 읽게끔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또 세대주의 관점에서 끝난다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용을 어떻게 자기가 진위로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로 그냥 끝난다는 거죠. 역사로. 뭐 연대기적 성경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이런 방법 다 해봤지 않느냐. 근데 결국은 성경이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읽어보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차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차서가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 짝이 있는데, 이런 짝들이 가면서 해석이 된다. 짝을 주면서.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 신학적으로 강조했던 게 맞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짝이 있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정말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은 뭐 맨날. 근데 자기들은 말을 했지만 증명을 못 한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얘기라는 거죠. 성경 읽기를 이런 방법으로 해오라는 거예요. 어떤 짝이 있다는 개념이나 성경이 가면서 해석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근데 이정일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예. 막 일종의 선언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선언해버리네. 그 성경이 그냥 66권이 기록이 이렇다는 거 그냥 완료시켜 놓은 거죠. 그냥 1장 1절에도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예. 이렇게 해버리고. 예. 어찌 보면 뭐 그게 정말이 대체로 나신다는 그런 말처럼 좀 그런 느낌인데. 그죠? 이제는 그런 게 조금씩 또 다가와지게 되고 확인이 되니까 넓어지죠. 이제 지식이 이제 진짜 들었던 것들이 이게 맞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아예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기 해가지고 자기 야 끝났어 이래보네. 그래 이게 뭐 6일간 일 창조했다.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걸 이제 구원 사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구원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성경 기록 방식이 1, 2, 3 이런 차서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4, 5, 6. 그래서 이렇게 안식으로 어떻게 7로 넘어오는가.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방법. 우리가 기존 개념이 아니라 이 천지창조의 개념이 아직 있으니까 자꾸 아직 이게 뭐야 다 이뤘다. 이게. 그 창세기 안에서도 보세요. 요 개념이 아브라함으로 1, 4가 아브라함이고 2, 5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다음 3, 6이 야곱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름이 바뀌는 거는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거는 요셉 이야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 요 공식이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 공식이. 단순히 뭐 이름이 바뀐 정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안식이 어떤 건지를 이름을 바꿔놓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지리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치에 동쪽에 있느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느냐, 이런 개념들이 전부 성경 읽기에 의도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천지, 만물 이게 결국 여기 있는 물질 이런 게 아니다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눈에 띄어져야 되고 눈에 발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식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용하는 구절 속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35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35장에 가면은 이 형님이 금방 말한 목사님이 말한 그 내용이 나온다고. 3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잔 말이에요. 강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상하게 백화갑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마운 꽃이 무성하게 피워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라.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때에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차서도 어떻게 된다는 게 눈이 떠지고 눈이 감겨서 시작한 사람이 눈이 떠지게 돼 있고 귀가 없는 사람이 귀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지금 1절부터 보니까 어때요? 계속 차서적인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셋째 날의 개념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둘째 날의 개념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게 거꾸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차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올라가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읽어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폭이.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이런 개념들은 안식으로 넘어온 개념이잖아요. 지금요. 5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다 지금 안식의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보면은 사막의 광야가 어떻게 해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화처럼 피어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7절 오면 뜨겁게 타오르는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의 때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갈대와 왕골이 됐다는 얘기는 풀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됐다는 게 성경이 됐다는 거거든요. 갈대나무 그리고 갈대는 전부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66권이 파피리스가 시작이 갈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안식이 어떤 건지 성경이 완료된 게 안식이고 표피를 읽어지는 게 진리를 읽어지는 게 안식이라는 게 여기 다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전부 이런 글을 뭐라 표현해요?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시편에서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는 거는 안식이고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은 이걸 뭘로 표현해요? 은혜 받을 때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때를. 그러니까 성경이 안식으로 열어놓고 시작을 한다니까요.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구원을 문을 열어놓고 시작한다고. 감옥문을 열어놓고. 네, 감옥문을 열어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나오라고 전부 지옥에서. 그와 같이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런 구절들이. 10절에 보면 주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라.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안식이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개념을 가지고 자세히 창세기 7날을 보면은 7날의 용법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이 진짜 이렇게 읽어져야 되거든요. 또 이사야서에 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는 어린이가 뛰어놀고 짜장 이런 거 뛰어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 구절과 또 합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참 안식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온다니까요. 기초가 덜 돼서. 근데 이제 지금 눈은 벗겨졌다는 게 감겼던 눈이 없던 귀가 생겼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형님, 목사님도. 이제는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네. 이 개념이 이 개념으로 오고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경이 시간만 좀 가면 어떤 성경을 갖다 놓고 봐도 이게 된다니까요. 그냥 지금 우리가 35장 보듯이. 때가 있는가 보지. 멀리 안 가요. 금방 돼요, 이거는요.
지금 하실 일이 뭔지만 아시면 돼, 본인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서적 개념으로 보잔 말이에요. 일단 창세기에서 나오는 매장되는 장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매장되는 장서들. 창세기에서 일부러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사고, 사라를 위해서. 사라를 놓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땅에서의 안식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안식이. 예, 안식이죠.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땅에서 그렇게 이 네피시스물로 오래 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그냥 끝났다는 게 종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시스물 가지고 살아도 종말 하람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네피시스미. 그러니까 네피시를 살고 있어도 더 이상 땅의 개념으로 땅의 가치관을 개념, 그러니까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걸 초월하는 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철학에서 존재론적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존재의 개념이. 이 존재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인간들이요. 거기까지 갔다는 거야. 설명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뭘로 거기까지는 단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은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그걸 대봐야 돼요. 예. 플라톤도 그렇고 플라톤의 그 동굴 비유 같은 것도 전부 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근데 뭔가는 알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을 못 한다니까요. 넘어가 있긴 예. 했는데 자기 경험해봐야 알죠. 예, 그거를 왜 그 길은 성경밖에 없다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그건 자연이 있다는 것까지는 설명하는데, 있어까지는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연은. 근데 진리를 알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공생의 사역이 그런 것들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연 속에 그런 구조가 들어있다는 걸 알죠. 그 계절이 있는 이유도 알게 되고, 사계절이. 또 씨앗이 뿌려지면 곤충 같은 것들 없어요. 땅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이게 껍데기 먹고 껍데기 벗어가지고 결국은 형체가 드러나는 게 전부 그게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없는 거에서 있는 관계로 오는 게 어떤 건지, 낙화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가 사계절도 설명을 하고 있고, 곤충들의 세계에서 동물들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어떻게 씨앗이 생기고 그것이 또 어떻게 자기 닮은 것들을 낙화하는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이 비밀,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만 그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없이 이걸 알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그건 뭐 가짜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쵸.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네.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알려고 그러면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고, 예. 자기가 길이고, 예. 생명이라고 예. 말이 맞네. 예.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언급된 그 매장 장소가 왜 필요했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자신이 신약에 오면 뭐라 그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게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23절로 28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긁어가지고 훑어서 먹는다면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한 것을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인자가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뭘 설명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아비아델에게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먹은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면은 예수도 안식일날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에 공식이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저녁과 아침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래야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내가 저녁이고 아침이야. 내가 저녁과 아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날은 바로 나야. 일곱 날은 내가 있어야만 여덟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날은 결국은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예수의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면 저녁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3시간 동안 어둠이 쫙 깔려오죠. 그죠? 그 시간 보면은 낮 몇 시부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낮 12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3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이 왔잖아요. 어둠이 캄캄해졌잖아요. 그죠? 원래는 몇 시가 돼야 돼요? 3시가 아니잖아요. 더 오래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근데 3시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저녁이 시작되고 예수가 부활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라고 얘기할 때에는 저녁과 아침을 예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생애 속에서. 그래서 아침을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활의 첫날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해가 돼야 차서로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의 개념이 오다가 예수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읽은 구약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해놓고 뒤에 가서 진짜 안식일날 뭐 여섯째 날 저녁에 그 시간에 예수가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숨이 끊어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저녁이 시작되다가 부활함으로 아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야기가 다 설명이 되면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곱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없는 게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일곱째 날의 마지막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가 와야만 종료가 된다니까. 성경 자체가, 기록 자체가. 그걸 완성시키는 게. 그렇죠. 기록 방식이 거기서 가야 성경이 종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사도행전도 끝나지 않잖아요. 기록 방식이. 그냥 열어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기록 방식이 계속 열어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지옥문을 열어놓고 시작했듯이 천국을 열어놓고 들어오면 안식이 시작되는 걸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나열이 됐잖아요. 40명이. 그럼 이 40명이 이들은 증거는 많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약속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이 날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이 날에 참여할 때에 같은 믿음으로 동참을 해야 이게 하나가 되는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은 결국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가 어디선가 나와야만 성경이 이 일곱째 날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어떤 분은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 되는 날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구약에는 없는데. 예. 그걸 전체 차서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아울러서 이게 전부 묶어가지고 어떤 날부터 일절 몽땅 묶어가지고 그 일곱째 날에
이제 진리로서 완성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도 그것도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차서가 1, 2, 3, 1, 2, 3이 지금 4, 5, 6이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이 맞죠. 근데 성경은 항상 뭐가 있다고 했어요. 끝났지만 또 그거 가지고 또 설명해야 안 해요. 그렇죠. 또 설명하잖아요.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은 완료된 것 같은데 또 그 완료를 가지고 1, 2, 3을 또 가져가고 계속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본 게 그거잖아요. 복선이 계속 깔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6권은 항상 창세기 1장 1절 베네스트로 시작을 하지만은 계속 완료가 끝나고 하는데도 복선이 계속 깔리고 있다는 거죠. 왜? 성경의 그 내용이 여기서도 완료가 되고 여기서도 완료가 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서로 땅에서 완료가 되는 게 되어져야만 인간들이 설득이 된다는, 납득이 되고, 만약에 요거만 가지고 전체 과정을 다 기록하지 않고 요거만 가지고 완료시켜 놓으면은 알아들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죠. 이 66권이라는 게. 그리고 실제로 땅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거짓으로 판명돼요. 그렇죠. 인간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훈련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사회적 교육이 합의가 그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합의를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기록 방식이 뭐예요? 전부 증인을 세운다는 거죠. 계속. 복선이라는 건 증인이에요, 결국은. 66권이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자증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증인들이 등장을 하면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완료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라는 사람이 완료를 찍어줘야 완료되는 거예요, 그냥. 완료. 성경이 66권이. 그러면 내게 기록이 돼서 내가 그냥 그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이 말한 이 7이 완성되는 거 맞아요. 그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크로노스 속에서 더 보자는 말이에요. 크로노스 속에서 계속 안식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법으로도 주어주잖아요. 십계명 속에서도.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법으로 지키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이거 옵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제사제도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안식도요. 일정 기간 동안 날을 가지고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날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전달하는 차서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율법적인 차원도 있고 진리의 차원도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땅의 과정 속에서 어떤 큰 틀 속에서 차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창세기 2장 가서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없지? 그래, 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완료해 줄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내용이. 그처럼 안식일도 그렇게 완료가 된다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 속에서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완식은 정확하게 크로노스 속에서 완료 지점은 거기라는 거죠. 그 지점이고, 그 지점이 확인된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든지 안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왜?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안식일을 설명하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6권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볼 때에 일단은 크로노스 속에서 안식이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 안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다는 이유는 이런 여정이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여정이.
남아있는 여정이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는 여정이 있고 그 여정대로 예수가 와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 그 내용 속에 안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이제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그 이야기 속에 저녁이 들어오고 아침은 이제 부활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 읽기가 베리스트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베리스트는 결국 저녁과 아침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고 그래야만 성경이 어떻게 땅의 사람들이 하늘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완료를 읽어내면은 또 어떻게 돼요? 베리스트 자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 베리스트가 그런 이야기까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너무 성경이 아끼는 말이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냥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다고까지 가는 게 맞는 일종의 그러면 저기 여섯째 날까지 저녁에도 아침에는 그게 있고 그다음 일곱째 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그 클루 그 다음 스토리를 가져가는 복선도 되는 복선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왜 저녁이 없고 아침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복선을 가져가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가 이제 스타워스에서 그걸 완성시킴으로써 일곱째 날까지 완성. 그러니까 완례를 찍고 한편으로 또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복선이 하나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가 읽게 되면은 분명히 완료인데 완료로 안 하고 꼭 어정쩡하게 끝이 나요. 복선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가도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이 말 속에 보면은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간에 넣어가지고 그걸 명령 언약으로 남겨놓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갈 때 그 가지고 나가서 어디다가 세겜 땅에다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선이 왜 있는가를 알면은 성경이 해석을 더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너 이거 가지고 아직 이해가 안 되지 이 안식이. 그러면 내가 안식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제 율법 속에, 십계명 속에 안식이 들어오고, 또 신년이 들어오고, 뭐 안식년이 들어오고, 안식일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안식일이 계속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복하는 전쟁 속에서도 안식이 주어지잖아요. 정복을 하면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안식의 처소가 되듯. 그럼 그런 것들이 또 안식의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안식이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크리너스 속에서는. 왜? 진짜 크리너스 속에서의 안식을 찍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래서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계속.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스토리 자체가. 이걸 큰 틀 속에서 이해가 되면은 금방 얘기한 대로 그냥 7이 그냥 안식이야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백그라운드가 밑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얘기한 형님이 얘기한 그 7일이 그냥 안식일이야.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이 안식으로 이야기할 때 빈틈이 너무 많은 거죠. 공간이. 7일날 뭐 결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네. 있는 거죠. 크로노스 속에서는 있어야 맞는다는 거죠. 1.1획도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크로노스 속에서는 정확하게 말한 대로 다 돼야 돼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짝이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 어둠이 임하고 하고 이유도 다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구성을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다봤. 그러니까 한 저자가 맞는 거고 하나의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도록 해놨다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속에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자, 모세가 안식을 줬느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느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세가 안식 못 줬잖아요. 그쵸? 모세는 안식, 협피지 크로노스 속에서 안식을 못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느냐? 안식을 못 줬거든요. 히브리서에서는 3장 4장에서 뭐라 하냐? 안식 지금도 남아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대로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자가 안식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넘겨주는 방식으로 넘어간 사람만이 안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최소한 히브리서까지 와야 돼.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야 가나안 건너가는 게 뭔지, 요단강 건너가는 게 뭔지 안 되니까 정말. 여기 안식을 이제 히브리서 4장에 이제 태대세상 예수 그리스도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놔. 예, 예. 야 진짜 안식은 이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안식의 이야기가 종결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읽어도 왜 모르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 차서의 개념으로 안 읽었다는 거죠. 자꾸 꼭지점을 찍는 거야. 이거라고 그냥 표피적인 거를 이걸로 가리키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이 돼가지고 명쾌해지겠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경 읽기를 코치를 안 한 거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코치를 했어야 되고 말을 줘야 되는데 단어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줬다니까. 어린아이 이 깐난애기에게 말을 잘못 가르쳐 줬다니까. 본인도 몰랐겠지. 그렇죠. 몰랐으니까 말을 못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을 교회에 초청돼서 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줘야 될 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깐난아기에게 줘야 될 말이. 걔네들이 그 말을 알아들으면 그 말로 성경을 읽어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잘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 아빠라고 가르쳐 줄 때에 성경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를 뭘로 가르쳐야 되냐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 애들이 그 엄마의 품에서 배운 그 단어가 결국 그렇죠. 그 아이의 저게 되는 거죠. 어휘력이 되는 거고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파헤쳐가는 거거든요. 그 가치관이나 그 기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 언어를 가르치는 들을 기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서 젖먹이에서도 또 단단한 음식으로도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게 안식으로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분명히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못 먹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씹어 먹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씹어 먹은 거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씹어 먹어갖고 내놨거든요. 대세긴질하고 대세긴질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꾸준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법대로 잘한다니까 그냥. 그러면 나이가 먹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나이가 먹는다니까요. 원래 요한계시록 가면 나이가 다 먹어갖고 백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누군가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그 말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 알아먹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용어를 몰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방법, 백발이 된 게 뭔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었으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저 삼각산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많았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잊어먹었다니까요, 큐티가 들어오면서요.
이 실용주의 교육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망했다니까요. 이 적용이라는 게 잘못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 놓쳐버렸어요. 싹 다 포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파이디온하고 브란노는 회개해야 돼요. 한국에 그걸 가져온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는 오히려 더 기여를 많이 했다 생각해. 아니, 그 기여는 잘못된 기여죠. 망하는데 기여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정말 모른다니까요, 그거를요, 자기들이 시인해야 돼요. 원래는 목회와 신학도 지금 그걸 자기들이 시인해야 돼요. 지금도 뭐 큐티 얼마나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큐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역사가 그렇게 되겠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에서 다시 이거 받고 그다음 넘어가 보잖아요.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가 안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38절 가면은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게 안식이든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무덤에 들어간 게 예수 자신에게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 게. 근데 여기 이제 19장 38절 보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틀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상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에는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이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전부 다 예수가 안식에 들어간 걸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이 상태,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러 끝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고. 이게 결국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안식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표피적으로는 땅에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안식인데, 근데 그거를 진리로 알고 나면 어떤 내용이 돼요?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이 끝나고 영이 된 예수가 죽었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온 그 자체가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할 일만 남은. 예, 그게 이제 안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람이 없으면은 안식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가 부활이 뭔지를 설명한 것, 다시 사는 게 뭔지. 근데 결국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뭔지를 알면은 결국은 혼돈과 공허에서 그게 죽은 상태고 거기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뭔지 하나님의 형상되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요거와 그러니까 사람이 내피시의 춤을 싣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나 혼돈과 공허가 세이브라는 것만 알면 된다. 같다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게. 세임. 그리고 요 같은 내용이고 또 혼돈과 공허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게 바로 영이 되는 거고 그게 안식이 이야기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같이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줄긋기가 두 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 이제 나사로에 왜 나사로가 죽고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뭔지 이게 부활이 아니죠.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는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아픈 걸 죽어버리잖아요. 일부러 성경이.
나사로 사건을 보면은. 네. 그쵸? 원래 병들었다. 예, 병들었다고 했는데 기다리잖아요. 네. 누구 때문에? 그 제자들 때문에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일부러 나사로를 죽게 만든다? 왜? 죽음이 뭔지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해서 마리아의 상황과 마르다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 두 사람도 어떤 상황에 있다? 죽음의 상태와 한 사람은 부활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이 둘이 지금 나사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죽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이. 그 마르다와 마르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잘 나타내주고 있죠, 거기서. 그러면서 그 상태가 또 제자들의 상태로도 설명이 되고 있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상태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고, 죽음이 뭔지, 예수가 땅에 와서 예수로서 끝내는 하람을 당하는 게 어떤 건지가 거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사로가 하람이 당한 게 뭐냐 하면은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람이라는 거죠. 완벽한. 그러면 그 하람에서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는 거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잖아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거와 똑같은 장면이, 그 장면이. 나사로야, 나오라. 네, 그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장면이. 그 보면 창세기 17장은 지금 어떤 장면이 이미 하나님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는 할례와 같이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할례가 이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를 불러내는 장면은 할례가 뭔지를 또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용한 장치들 중에서 그 세례도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 할례와 세례는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진짜 볼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의 마지막이잖아요. 7표적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거든요. 7번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7이 가지고 있는 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안식은 뭐가 돼야만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안식이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만. 그게 나사로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구절을 이게 길게 사용한 거거든요. 이 내용들을. 자, 여기 4절 보면 병들었다. 11절에 보면 잠들었다. 제자들이 그러죠? 자, 예수가 잠들었다 표현하죠. 그 다음에 죽은 게 확인되어지죠. 13절 가면은. 그래서 14절에 예수가 나사로가 죽었다 이야기하고, 자, 그러니까 디드모라는 제자가 도마가 뭐라 그래요? 16절에서 같이 죽으러,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좀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뒤로 이제 넘어오면은 누가 와요? 자,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가 먼저 나왔죠. 예수를 맞이하러. 오라비가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22절 보면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죽고 사는 게 안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어나야만,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는 거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뭐가 인정을 해? 내 시피 승이 끝날 때에 인정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허물 가지고 죽었다라는 걸 언제 인정해요? 마지막 숨 멈출 때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증명을 한다니까 이 네피스의 숨이 끝날 때에 이렇게 된 거구나. 혼돈과 공허가 맞았네 라고 이야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와가지고 철저하게 실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되게? 너 혼돈과 공허야. 네가 암만 저거 해도 너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시작하자 하는데 안 하니까 얼마나 끝까지 오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숨을 꼴딱 쉬고 끝이네. 거기서 확인이 된다니까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은혜로 미리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아는 거예요. 미리.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네마라 그러는 거니까 성경이. 미리 아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제 딱 도착을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 마르다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부활에 관한 지식이 구약에서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 말은. 근데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영이 되는 걸 죽었다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거야. 부활의 개념을 바꿔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문장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25절 보면 예수께서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우리 대개 보면 육신이 죽고 부활체로 부활하는 걸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영이 되는 이야기야. 부활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씀이. 근데 나사로를 가지고 꺼집어 내줬는데도 나사로를 가지고 뭘로 가리켜? 전부 다 육체의 부활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육체의 부활로.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람이야. 하람. 신지식을 죽이고 너네들이 안다고 하는 걸 죽이고 듣지 못했는데 들었다고 하는 걸 죽이고 보지 못한 걸 보았다고 하는 걸 죽이고 그게 하람이야. 그걸 죽었다고 하는 거야.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알아야만 부활이 뭔지 아는데 부활이 그러니까 하늘의 지식을 갖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건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그만 생각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을 하면서 예수 자신도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번역을. 번역을 또 그런 식으로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9절 보면 나흘이 지났다 얘기한다고요. 그 일부러 37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니 왜 여기 이런 게 들어오겠어요? 소경이 눈 뜨는 거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와 같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은 이제 제가 금방 앞에서 얘기했죠. 자, 본다고 한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다시 보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그래서 이미 앞에서 다 해놨죠. 요한복음에서. 그죠? 9장에서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기 소위 문터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걸 알면은, 그걸 진위로 이야기가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가 뭔지 안 되니까요. 이 나사로 사건이 기록이. 근데 나사로 사건을 어떻게 해요? 기존에 눈 뜬 거 가지고 그 눈으로 또 본다니까? 감겨야 되는데 감기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9장이 해결돼야 결국은 이 11장도 해결이 된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39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고, 돌을 옮겨놓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놓는다고 그러거든요. 땅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그러면 무덤이 열린다는 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할 때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리는 돌이잖아요. 옛날 거는. 그 굴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열려진 거잖아요. 성경이 기록이 열어놓은 지옥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게 그러면 안식으로 들어오는 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용 그런 내용을 합시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예수가 눈을 우러러 봐요. 그럼 우러러 봤다는 건 어딜 보는 거예요? 일부러 하늘을 보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와야 되니까 생명이. 계시가 오는 이야기잖아요. 계시가. 예수가 오는 방법이고 새 영이 되는 방법이잖아요. 새 영이 아니고 영이 되는 이야기죠. 그냥.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하면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했다. 그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간다. 그런 이야기와 여기 같은 공식이 생기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66권의 성경이 전부 이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야 성경이 완결되잖아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율법대로 예수가 와야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해서 메시아가 진짜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이야기는 메시아로 예수가 나오는 이야기라면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신이.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완료되는 이야기로 오게 되고 이게 안식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전체 이야기 흐름이 나사로 사건의 전체 흐름이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부 이런 얘기라는 거죠. 전부 7개의 표적이 뒤에 설명되는 이야기는 전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7날을 7 언약을 요한복음이 얼마나 충실하게 잘 가져왔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것도 7개의 표적으로. 마지막에 또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가져옴으로써 구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짜임새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 1장에 그 창세기 그 스타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 창세기를 재해석해주는 이야기예요. 설명했다고. 예. 근데 1장만 보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 1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머지 내용도 뭐예요?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을 또 확대 해석해준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빛이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같은 거죠. 새로운 지식이, 새 언약의 지식이 주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구약이 종결되고 새로운 게 시작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은.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걸 지금 역으로 온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신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은요. 여기 보면 이튿날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를요. 1장을. 이미 이렇게 딱 선언하고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구도 한다?
요한복음 신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게 근데 그걸 또 가지고 펼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긴 이거- 봤는데. 네, 안 읽으시지.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부활의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짜자자장 최고의 이렇게 정점이 온 거죠. 그죠? 이 정점까지 오면은 성경이 어떤 건지 알게 되죠. 아, 성경이 크로노스 속에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만 안식이 정말 시작되는구나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사도행전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단어가 왜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핵심인 단어가 모여진 거고, 압축되어져 있고,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종결이 딱 찢어지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요 안식의 단어 속에 싹 다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 방식의 완료는 안식이구나 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복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성경의 창세기 5째 날에 복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5째 날에 복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다 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안식이 돼야만 이 복이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이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안식은 결국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은. 그러니까 복이 왜 영생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시편 133편 3절에서 분명히 영생을 명했다 복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가니까 내용이 나왔죠.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아는 자를.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한복음 에베소서 오니까 어때요? 그 복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복의 내용. 그러니까 그 영생의 내용이 설명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용까지 알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내용까지 확인이 되면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알게 되고, 안식의 개념 속에서 또 복이 이해가 되니까 아주 투명해지는 거죠.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은 복, 영생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안식 개념 속에서는 거룩이 있다는 거. 그렇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세 사람만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가진 속성인데 그 제사장의 속성이 결국은 만인 제사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이 어떤 건지 확대가 됐는지 알게 되죠. 그리고 초막절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 안식일은.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지금 안식일에서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초막절과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스가랴서를 여기다 인용을 해놨거든요. 거기는 아마 스가랴서가 없을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그리고 내기 23장 3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에스겔서 38장 24절로 28절까지 이게 38장으로 했는데 36장이 맞을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데 잘못 기록했네. 지워야 되네. 38장이 아니고 36장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초막절과 관계되고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다. 새 언약도 결국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 절기로 하면은 초막절이에요. 네, 초막절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 언약은 어디에 속해 있다? 안식일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크로노스 속에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난식이라는 새로운 창조, 그쵸. 새 창조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예, 그게 이제 새 언약이라는 시간장. 거죠. 그건 결국 시간장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